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보면 알아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그림자라도 보라고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럼 부모의 사랑도 큰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부모의 계획과 마음이 있는데 부모의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보다 나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다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가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F1 비자를 받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는 F2 비자를 줘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의 다 마치는 12월 달, 그러니까 1학년 12월이면 다 끝난 거예요, 그죠? 뭐 그 다음에 뭐 1, 2월 남아 있는데 다 끝난 다음에 1월 달에 미국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이들이 좀 공부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학교에 가서 좀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찾아갔어요. 가서 쭉 이해하는데 1학년을 마치고 갔으니까는 2학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좀 사정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지만 미국은 고등학교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2학년 2학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1월 달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는 3월 학기지만 거기는 여러분 9월 학기거든요. 그래서 2년 반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정을 했어요. 한 학년을 낮춰달라. 그러면 여러분 2년 반이 아니라 3년 반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더니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들어주는데 우리가 갔던 그곳이 백인들이 살았던 그런 전통적인 도시였거든요. 히스패닉이 좀 많고 하면 어느 정도 유두리가 있어요, 학교도. 근데 너무나 쌀쌀맞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줄 수가 없대요. 그렇게는 2년 반에 뭐 유학을 간다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영어를 공부를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아빠가 가니까는 그냥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2년 반 만에 맞춰야 되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학점도 부족하고 크레딧이 부족하고 그래. 그랬더니 한 학년이 다 끝나고 나서 아빠 저 고등학교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겠다고. 그때 이제 부모의 마음이 그건 아닌데 그래서 한번 해보자. 앞으로 그래도 1년이 남았는데 1년 동안 메이크업을 다 하면서 다 한번 해보자. 이제 제 마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있을 텐데 더 힘든 일도 있을 텐데 학교에 공부하고 졸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이 도전 앞에 그만둔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거기는 우리는 졸업장이 없으면 대학을 못 가지만은 미국은 졸업장이 없어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이 확 열려져 있어요. 언제 어느 때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시티 칼리지가 있어서 거기 가서 학점을 따고 트랜스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기 학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저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빠 다른 길도 있어. 졸업 안 해도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맞다. 아빠도 안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건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어찌 보면 그건 편한 길이다. 어찌 보면 쉬운 길이다. 꼭 쉽다고 편하다고 그 길을 할 이유가 뭐겠는가?
다른 길을 자꾸만 찾는다면, 인생이 살다 조금 어려우면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길을 또 찾는 거예요.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다른 길을 찾아서 회피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이제 아빠의 생각, 그건 아닌 것 같다. 다른 길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은 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럼 다른 길을 다 찾으러 갈 거냐? 내가 했던 걸 다 포기하고 또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 아빠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부족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미국은 여러 데서 많이 이렇게 어른들을 위해서 강좌들이 있고 대학에서 강좌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 가서 여러분 공부하고 거기서 크레딧을 따다가 학교에다 주면 학교가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석 달 여름방학 때 하루도 쉬지 않고 어디 그런 강좌가 있고 그런 데가 있으면 가서 다 가서 공부해 갖고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했어요. 그래서 2년 반에 디플로마를 받았어요. 그래서 애가 뿌듯한 거예요. 봐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얘가 대학을 갔어요. 대학에서 어카운팅을 하는데 한 번은 미국에 들어갔더니 아빠 전과 하겠대요. 그 왜 그러려고 하느냐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대. 공부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조금 좀 편의한 과로 좀 트랜스퍼하고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너 고등학교 2년 반 만에 너 졸업하지 않았느냐? 4년에 졸업할 것을 2년 반 만에 졸업하지 않았느냐? 그때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런 또 하나의 도전인데 네 어렵다고 해서 또 다른 길을 택할래? 네가 가고 싶어 그랬거든.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냐?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그러면 될 수 있느냐? 너 할 수 있다. 이제 설득을 했어요. 기쁜 게 설득을 당해주는 건 기뻐요. 요새 아이들은요, 부모가 설득해도 설득 당해주지 않아요. 누가 설득을 당하느냐면 부모가 설득을 당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해야 되는데 요새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하나님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근데 얘가 아빠에게 설득을 당했어요. 그건 해보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CPA로 LA의 가장 번화가에 여러분 공인회계사로 CPA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모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계획이 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봐요. 여러분 바둑 둘 줄 알아요? 바둑?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바둑 9급을 두는 사람하고 5급을 바둑 두는 사람에게 바둑을 두면 누가 이길까요? 100번 다 해도 5급이 이겨요. 여러분 멀리 내다보는 급이 틀려요. 18급은 그냥 자기 잡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5급하고 2급이 여러분 바둑을 두면 누가 이길까요? 어린아이와 부모가 보는 시야가 틀려요. 여러분 5급짜리가 바라보는 것 같고 2급이 바라보는 것 틀려요. 근데 9단이다 9단. 9단이 바라보는 것 같고 틀려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18급을 두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9급이야. 다음 9단이야. 여러분 보는 게 틀리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 자녀의 생각이 여러분 어디까지 가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프로 기사들은요, 자기가 그 바둑판, 그 넓은 바둑판에 다 두고 나서 내가 어떻게 뒀는지 복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금방 둬놓고도 내가 어디다 놨는지 잘 몰라요. 또 왜 내 바둑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복기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선생님, 상담 선생님 있으면 자주 가서 가끔 만나셔야 돼요.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러는데 선생님 제가 상담하러 왔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우리 교회 담임 선생님, 또 중고등학교 가르치고 있는 우리 목사님한테서 여러분 가끔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보는 고리아코 어른들과 신앙이 삶의 고리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틀려요, 생각이. 그래서 다윗의 강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매번 물어봐요. 전쟁을 할 때도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지 마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인생이 살면서 그 묻는 것도요, 여러분 대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모습을 갖고 물어보면 여러분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갖고 또 달라요. 인생은 살아갈 때 그 분이 어느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다. 이 생각을 전했을 때 상황은 주전 597년, 여러분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해요. 멸망하기 10년 전, 나라가 멸망하기 10년 전, 이니 1차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는 채 10년이 안 남았어요. 멸망할 때가 안 남았어요. 근데 이미 똑똑한 사람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왕족이 잡혀가고 기술자들이 잡혀가고 귀족의 자녀들이 잡혀가고, 그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도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잡혀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편지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어요. 전부 다 노예예요. 에라, 이렇게 된 인생 될 대로 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얼마나 못났으면, 내 나라의 임금이 얼마나 지질이었으면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가. 나라는 언제 멸망할 수도 얼마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여러분 인생의 어떤 큰 것을 이루다가 여러분 잃어버리면 애놈의 이름은 세상 될 대로 되라고 하고 이렇게 된가 그저 여러분 삐딱하게 삐딱선을 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바로 돌아올 거야, 곧 돌아올 거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참자, 그리고 자기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너희들이 잡혀갔던 그 바벨론 그 땅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29장 예레미야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도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거기서도 너희들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의 큰 문제가 저출생이에요. 너무나 힘들으니까는 내 자녀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넘겨주지 하면서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종이에요, 노예예요. 내가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는 노예예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 집을 지어라.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텃밭을 만들라. 할 수 있는 대로 경제적이고 어려운 가운데 집을 지며 모든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아라.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노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희들 번성하라.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래, 어렵고 힘들은데 그래 자식 낳아서 뭐 하겠나? 안 나요. 어렵고 힘든데 그 길 갈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쉬운 길을 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건 너무나 유해의 명령입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일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줄어들지 말게 하라. 70년이기 때문에 너희는 집을 짓고 텃밭을 이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포로 생활에 임하는 태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최고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라. 여러분, 자녀를 낳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가 포로로 잡혀가든 그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포로로 잡혀가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상황이 변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거기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태만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회복은 없다. 70년이다. 여러분, 70년이면 그 사이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텃밭을 만들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지금 자기들의 신분은 노예예요.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은 최선을 다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도 알고 상황도 알고 어려움도 알고 다 안다.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작만 알지 끝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시작도 알지만 과정도 알고 마지막 끝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 미래까지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 미래까지 하시는 그분이 지금 내가 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너희에게 평안이니라.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번영이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관계가 깨져서 너희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종이 되었지만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이다.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큰 구멍들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 허전함을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술로 채워요. 그날 밤은 채워져요. 자고 일어나면 더 허전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채워요. 그 한날은 채워줄 수 있으나 그 다음은 더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기 전까지에겐 나에게 진정한 샬롬,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인생에게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너에게 평안이다 하면서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되어 있는 것, 재앙이 아니다는 것. 또 다른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훈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징계는 하고 있지만은 파멸시키지는 않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제대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아들을 낳자마자 엎어놓겠다고, 요새는 하도 짧게 군대 생활을 하니까는 얼마나 힘들면 옛날 할머니들이 아들이 군대 가는 걸 보고 나서 아이고 내 손자 때는 군대 안 가겠지. 안 가기는 뭘 안 가요? 하도 힘들고 하니까는 아들을 낳으면 내가 엎어놓겠다. 우리 애들 엎어놓다는 얘기가 뭔지 모르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훈련시키는 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강한 정병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시간이고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요셉, 모세, 다니엘 다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훈련의 기간을 거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레슨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강압적으로 충격요법을 써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그들이 깨어진 상태에서 기도할 때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내가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동남에 가면 공통 용어가 있대요. 빨리빨리. 이런 빨리빨리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바뀌어진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세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포로 기간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인생에게 어려움이고 환난이 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의 정체성을 반듯하게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가 마지막에는 거지가 돼요. 종이 돼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깨닫고 정체성을 회복할 때 자기 아버지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절망과 패배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회복의 자리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평안이라는 이야기는 잘 되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지면 모든 것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왜 불편합니까?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포로처럼 느끼고 있는 상황이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요, 집에 있는 것을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집이 감옥처럼 생각해서 내가 기회만 되면 내 이 집을 뛰쳐나갈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학교가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것이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너희들은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라.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그 상황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은 어떤 자세로 맞이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전부 다 상황과 여건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거기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약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적인 장치예요. 거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는 월드라고 해요. 세상, 여건, 상황 이런 걸 얘기해요. 그거 붙잡으면 안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워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올 2026년에는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종이 돼서 그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은 모두가 물질에 대해서 붙잡고 있어요. 골드, 금덩어리를 붙잡고 있어요.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할 때 금 한 돈이 얼마인가 했더니 71만 원이더구만요. 오늘은 올랐나 안 올랐나 하여튼 전부 다 물질, 금만 붙잡고 있어요. 이것이 많으니 적으니, 이것이 있느니 없느니 전부 다 세상 물질 붙잡고 있어요. 2026년에는 거기서 우리는 L자를 빼서 갓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 시온의 대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